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온전한 헌신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헌신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합니다. 자, 헌신의 뜻을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한자로 몸을 드린다, 몸을 바친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봉헌 제물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아 진멸되게끔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뜻이 무엇인지, 봉헌의 뜻이 무엇인지, 진멸하라 하셨는데 진멸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신앙의 본질,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서 8장 25절,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자, 지금 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올려놓으시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그림이 지금 레위기 8장 25절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라는 단어가 헌신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헌신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나의 것을 뺏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도 없는데 자꾸 누구를 도우라고 하십니까? 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나라 위에 자꾸 바치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도 뺏어가고 내 자녀도 뺏어가고 내 물질도 뺏어가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손에 채워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것을 자꾸 뺏어가셔서 나도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 달라고만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으로 이방신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제물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물은 항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름덩이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덩이와 간에 붙은 것과 두 콩팥과 콩팥에 붙은 기름덩이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져오고 라고 말했는데, 제사장들의 손에 조각조각 잘라져서 올려진 제물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빈손, 하나님 앞에 들려진 그 빈손 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실 구속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조각조각 찢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예수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예수로 채우신다, 예수로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사실이 헌신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신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이 비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예화를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데리고 마트에 갔더니 이제 그 손에 뭔가 쥐어야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비싸고 좋은 것을 주려고 이제 아빠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 손에 든 것을 놓지 못해서 더 비싸고 좋은 것을 사주지 못한다라는 예화를 드시기도 해요. 우리의 손에 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못 놓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로 채우신다는데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지금 헌신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이지요. 제사장들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 갈기갈기 찢겨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려지는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채우시고 그 손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 가운데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놓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또 축복된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비우시고 그 빈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주시는 영광된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죄를 정복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였을 때 비우고 채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죄를 비우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비우는 만큼 하나님의 본체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비우는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여 우리 비워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사 그의 임재로 우리를 가득하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관영하였던 가득 찼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땅을 채워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돌아봤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임주은 전도사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사탄 원수 마귀가 1차적인 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으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가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의 1차적인 대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미 이기신 자 예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 삶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은 사탄 원수마귀가 아니라 내 자신이다. 나를 비우는 것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내 죄를 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 죽임이라고 말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말하며 내 성질을 죽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이제 그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성품의 왕이 되셔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렇게 겉으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렇게 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시험 주고 아픔 주고 상처를 주던 나였지만 예수가 왕으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에 또 나의 모든 죄를 비워가며 죄 죽임의 역사가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일어날 때에 무엇보다 나의 마음과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내가 변화될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나를 채우는 만큼 내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고 예수의 영으로 내가 충만케 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영광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인생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을 소유한 자들, 그리하여서 그 영이 충만히 나를 채우는 만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존재를 통해 내 삶의 모든 역할과 관계를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 되어야만 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의 민족을 학살하고 심지어 아이들과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진리는 무엇인가냐면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함께 동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할지어도 탄식하며 소멸될지언정 우리 마음속에서 억지로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거할 수 없으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 죽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만큼 우리 마음에 차지하시는 그 공간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만큼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해도 희미하거나 깜빡 꺼졌다 다시 들어왔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치는 영광된 삶이 되기보다 우리 안에 어두운 영이 어두운 죄가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걱정할 만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걱정할 만한 목사,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일어나라. 그래서 네 마음에 정말 어두운 구석구석마다 나의 빛이 임하여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라. 다시 부활의 소생이 일어날 수 있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장돼서 가나안 구석구석을 정복해 나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임재하셔서 점령하셔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고백은 누가 한 고백입니까? 어린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을 때에 그가 외치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수행하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그 전쟁 가운데 사람이 앞장서서, 군병이 앞장서서, 또 병거가 앞장서서 그 모든 전쟁을 수행하는 것 같지만 그 전쟁의 주체가 바로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 하나님이 이루실 전쟁,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지금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설 수 있었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영적인 전쟁, 또 세상에 부딪히는 모든, 또 이 세상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이루는 그 전쟁 앞에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쟁의 가장 큰 덕목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순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을 순종을 통해 이루시고 또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도 순도가 있어요. 몇 퍼센트 순종하느냐, 우리가 얼마만큼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느냐도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순도가 얼마나 높으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금이 14K의 금의 가격이 다르고 18K의 금의 가격이 다르고 또 순금 24K의 가격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하되 적당히 하는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는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 그의 인생을 통해 너무나 잘 깨닫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십니다. 순도가 높아야 돼. 정말로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승리를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한다. 그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순도를 높여야 한다. 여호수아서 2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 못 산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작은 가시라 해도 그 작은 가시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빼내라.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내버려두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말고 내버려두지 말아라. 끝까지 싸워서 그 대적을 물리쳐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어느 정도 적당히 싸우다가 이 정도 싸웠으면 됐겠지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미국 같은 데는 LA 지역, 미국에 이제 살았던 우리 장로님은 공감하실 거예요. 미국 LA 지역 같은 경우는 잔디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 잔디에 쓰는 물이 수돗물의 70% 정도 소모가 된다 그래요. 잔디를 잘 갖고 와 이웃 주민들도 좋아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는 문화가 미국 가운데 있어요. 근데 잔디를 잘 가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들레도 엄청 잘 자라나고 잡초도 많이 있어서 조금만 한눈을 파면 잔디가 곧 다 잡초밭이 되고 말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면 곧 잡초처럼 죄악들이 솟아나는 것이지요. 잠시 한눈 팔다가 돌아서 보면은 어느새 잡초들이 자라나서 무성해져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 쉼없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곧 잡초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평생을 들여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자,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기 위해 그는 생명이 지나도록 모든 생명을 바쳐서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전투를 수행했어요. 그런데도 아낙 사람들, 큰 거인 족속 중에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남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남은 후손들이 여호수아가 못 싸운 가사, 가드, 아스돗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한 참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사 족속은요, 삼손이 미끄러지게 만드는 드릴라가 태어난 곳이 바로 가사예요. 그리고 가드는요, 골리앗,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골리앗이 가드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스돗은요, 나중에 법궤가 빼앗겨서 다곤 신상, 신전 앞에 모시는 치욕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아스돗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에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죄와 힘써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는 그들의 최후가 너무나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죄와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공존해서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죄를 용납하면 마지막엔 죄가 장성하여 사망으로 태어나고 그 사망이 결국 생명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먹어서 죽일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와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잔인한 명령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이 땅에 죄악된 세력과 싸우되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싸워라. 호흡이 있는 동안 끝까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셔야 되는지 믿습니다. 제가 어머니께서 지팡이 들고 천천히 걸어오시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왜 뛰어오시지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시냐고. 예배당에 오시는데 힘을 내서 막 뛰어오셔야지 왜 이렇게 걸어오시.
뛰어오셨어요? 했더니 뛰어왔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수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싸울 때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라는 그 단어는 헬렘이라는 단어예요. 진멸하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봉헌하여 드리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 때에 우리가 조각조각 그 제물을 그 모든 제사장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쳐서 올려 예배로 드리는 것처럼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가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근데 이 사상은 신약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 싸울 때 끝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된다. 너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 왜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을 대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싫어하던 우리의 옛사람을 조각조각 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 위에 살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죄를 끝까지 정복하여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 정복하여 봉헌하여 드리는 것, 죄가 정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가나안 정복 전쟁 계속 여호수아를 묵상하실 때에 우리의 내면을 봉헌하여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과 함께 접목하여 묵상하시면서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분투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